한 2주 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 사라져버린 다리 근육을 한번 다시 키워보겠다고 트레이너의 코치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니까 첫날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지병은 있냐, 최근에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었느냐, 혹은 운동을 시작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소상하게 묻고 저의 근육량과 또 기초 체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에게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게 맞는 운동 플랜을 잘 짜서 안내를 할 테니까 트레이너가 정해준 그 플랜대로 잘 따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회에 나갈 큰 근육을 보기 좋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저 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목적이니만큼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트레이너가 하라는 만큼 하고 또 하라는 운동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보통 운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조금 이제 근육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고 그러기 시작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보면 저것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가 제 나이도 고려하고 지금의 상태도 고려해서 욕심내면 오히려 회복되는데 더 시간만 걸리고 그러다 다치면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는데 육상 선수 하나가 또 코치를 받겠다고 왔었대요. 근데 그가 경기력을 좀 단축시켜 보겠다고 그 기록을 단축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질 않고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욕심이 더 나지 않겠어요? 근육을 더 빨리 키우면 경기력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트레이너의 코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근육을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 재활하는 기간까지 거치면서 결국은 시합도 못 나가고 경기력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제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운동 하나 하는데도요. 자기 욕심을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트레이너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건강의 비결이겠더라고요. 운동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매사가 그렇고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요. 오늘의 본문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했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짓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자, 이걸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야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친족들이 이 아들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여기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름 지을 때 돌림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렬을 따라서 돌림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돌림자에다가 글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컨대 저희 집안에도 남자들은 다 진자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들 간에도 다 보면 이름이 대진, 태진, 형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은요. 이 돌림자만 보면 그 사람이 그 가문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돌림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문제예요.
부모가 보니까 돌림자 거기다가 이름 붙였다가는 어떤 걸 붙여놔도 다 촌스러울 것 같은 돌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쩝니까? 그때는 다 그렇게 이름 짓는 거라니까 그렇게 다 이름을 짓곤 했잖아요. 요즘에야 뭐 오히려 이런 풍습이 낯선 얘기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림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름 짓는 관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그 윗대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특히 그 가문에 존경하는 어른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줌으로써 그 가문의 명예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명예로운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보나 마나 이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다. 사가랴 주니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뭐 다른 이름 뭐 있겠나? 당연히 사가랴지.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대답하죠? 단호하게 아니랍니다. 사가랴라고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짓겠냐?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더 의아해합니다. 아니 너희들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자, 이것도 이래요. 그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새로운 이름은 지을 수 없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관례상 항상 그 가문에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화 벤허 아시죠? 벤허라는 영화의 주인공 벤허,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벤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고요, 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허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집안에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다른 집안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왜 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도 물어보니까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이전에 일컨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보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엘리사벳도 남편 사가랴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자, 사가랴가 생각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먼저는 이건 자기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면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자기 생각을 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신 응답인데도, 그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도 정작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는 그런 그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제사장이 말을 못하면 제사장 역할 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와서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정말로 아이를 가지게 됐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처럼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달 만에 사가랴는 전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의 민족의 전통을 따져보더라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의 전의 생각, 자기의 생각, 이걸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필담으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자 그때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기 생각을 드디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니 드디어 혀가 풀립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짓고자 했던 사가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전통에 비추어서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제안했던 거죠. 그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사가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가랴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한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싸우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나는 싸울 거야. 이게 싸우는 사람들의, 다투는 사람들의 마인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드디어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결국은 아무도 이긴 사람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세상은 우리에게 끝까지 너의 옳음을 주장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지는 거야. 물러서면 지는 거야. 네가 옳다는 걸 끝까지 주장해서 어쨌든 이겨야 네가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 생각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 적어도 3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도록 창조된 우리 또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하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겠죠. 사람들끼리도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의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의 얼굴 표정도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주고서라도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 하는 것은 그중 두 번째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지정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 옳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고장난 나침반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곳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침반은 이미 죄로 물들어서 고장나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내가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옳다고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확신하고 있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사가랴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가랴.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역사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쩌면 히틀러의 사건일 거예요. 그도 어떤 하나의 생각에 깊이 사로잡혔죠. 그것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생학,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가 발전한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누굽니까? 아리안족이라는 거예요. 독일 민족. 그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역사가 발전한다. 반대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은 멸종되어야 한다. 그 민족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유대인이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바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 헛소리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다 말살되어야 한다. 히틀러가 아리안족이 세계의 역사를 잡아야 역사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다 말살되어야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잘못된 확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고장난 나침반이 가르치고 있는 곳을 이게 옳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역사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평생 어부로 살았던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죠.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아마추어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보고 싶었겠죠. 빈 그물로 돌아오면서 보세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옳아요 라는 걸 보기 좋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쨌든 자기 생각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척이라고도 하는 그 모습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거기에다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죠.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분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에 물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좋고 나를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먼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고장난 나침반 같은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 할 때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요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생각, 또 다른 사가랴와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또 내가 택해야 할 그 이름, 또 다른 요한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사가랴를 고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또 다른 요한 같은 그런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